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소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동화만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목노아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또 그런 다윗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끝부분인 18장 33절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괴로워하였고 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슬퍼하는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늘 19장에 와서도 계속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잃은 그 슬픔에 다윗이 어찌나 크게 슬퍼했는지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슬픔을 알았고 또 백성들 또한 그 슬픔에 함께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슬퍼했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것일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과 슬픔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통곡과 애통함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다윗은 2절에도 그리고 4절에도 아들 압살롬을 잃은 그 슬픔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 슬픔이 온 성 안에 울려 퍼져서 온 백성이 다윗의 슬픔에 동참하게 되고 또 3절을 보면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차마 기뻐하지도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과 같이 백성들이 환영하지도 그리고 환영받지도 못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로 탄식하면서 비탄함 속에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폐역할 대로 폐역한 자신의 아들인 그런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이런 반역과 죽음이 자신의 지난 과거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 그런 자책감 또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고 아멘. 칼이 내 집 앞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아마 이 평생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엄중하고도 냉정한 그 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충격이 가슴속에 새겨졌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에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공의의 심판의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을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자책하는 그런 비탄한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앞서 나눈 것처럼 다윗의 지나친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일에 둔감해졌고 또 다윗의 군사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죄 지은 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칫 다윗에 대한 반발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바로 볼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행동 하나가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한 좋은 예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슬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의 슬픔은 물러가고 어려움은 없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비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압이 다가가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그리고 수치와 미움받고 있다라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왕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진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오늘 바로 이 나단의 역할을 이 요압 장군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가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단 선지자와 지금 현재 요압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다윗이 나단과 요압이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곧장 깨달아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주는 그 충고와 책망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 자기의 자식을 죽인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옳은 말이라면 경청하는 다윗의 그런 겸허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나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직책도 낮은 사람이 충고할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인간의 그런 감정으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겠습니까? 아니, 들은 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언 12장 15절을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충고나 조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함과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고자가 비록 나보다 여러모로 못하다 할지라도 그 충고가 옳은 것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의 성숙함과 겸손함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이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아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다윗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해진 그 자리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모든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떠한 개인적인 슬픔 그리고 환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면 그 사명과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 어려움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슬퍼할 수도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슬픔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런 개인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과 책임에 영향이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 그 슬픔에 빠져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슬픔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곧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체감하고 나의 한계를 체감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좌절 속에서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